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뭐 했죠? 기억나요? 네? 구원의 예. 자, 우리가 일단 영접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 심어줄 게 확신, 6가지 확신, 그죠? 기억나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첫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네? 그 순서 틀려도 돼. 네, 사자의 확신. 세 번째, 승리의 확신. 네 번째, 다섯 번째, 성령인도의 확신에 이렇게 5가지 확신을. 그러니까 신자 중에 헤매는 사람이 이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확신이 없어서. 지난주에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짚어봤는데 이번 주에 이제 사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돼야만 신앙 생활이 출발이 된단 말이죠. 구원도 안 받은 구원도 헷갈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진짜 신앙생활을 출발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보인다고. 진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아니, 내가 뭐 좀 이렇게 넘어선 건지 몰라도 그럴 때가 있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고. 우리 권사가 이렇게 될 때는 한 20년씩 교회 다니고 이랬는데 정말 이분이 예수를 영접한 분이 맞아 이럴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뭐 밖에 나가서 헤매고 이러는 사람들도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상처받아서 뭐 잠깐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뭐 20년씩 뭐 예수 믿다가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살고 이런 거는 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거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교회 다닌 것이지 예수 믿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교회 나오라고 그럴 게 아니라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는 얘기지. 복음을. 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오늘 왜 이렇게 떨리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구원은 뭘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1장 2장 8절에 1장 13절에 구원은 구원에 거기 보면 구원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어.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전혀 모르고 예? 전혀 모르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건드리면은 복음을 못 들어 잘 못 뭐 얘기는 했겠지만 제대로 듣질 않은 거지. 제대로 듣질 않고 제대로 이게 믿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이나 뭐 이런 데서 건들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틀린 거지만 논리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 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와 예, 부활의 복음 반드시 이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이건데 자꾸 딴 걸 말하면 그게 이제 뭐 이단이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거지. 딴 걸 말하면. 이걸 반드시 이걸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진짜 구원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접할 때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진짜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영접할 때는 이 마음에 충격이 온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요한 웨슬레가 그 올더스키트에서 이 로마서의 구원의 복음 서문을 읽을 때 그가 뜨거움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와 같이 그런 게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얘기했지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예, 그죠?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그게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거야.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나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옆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낳아준 아버지를 그냥 뭐 이론을 공부해서 우리 아버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뭐 꼭 이런 공식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다 각자 다르잖아요. 믿음의 체험들이 다 다르잖아. 똑같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을 믿느냐 이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할 때 요걸 영접할 때 영접할 때 믿음으로 그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 이 원리를 이렇게 딱 이제 깨고 있으시더란 말이에요. 복음 메시지 다 끝나가니까, 이제 그걸 딱 깨고서, 그러면 요렇게 된 사람은 요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없다 그러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당신 구원 못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예. 눈치채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관화바 하시는 분들 특히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요령도 할 수 있잖아. 교회 안에서는 좀 그런데 교회 밖에서 저는 그래요. 교회 밖에서 뭐 이단이나 이런 사람 만나면 이거 체크해봐가지고 아니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닌 거다. 난 이거 바로 말하거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체험한 성령을 얘기해봐라 그러거든요. 예. 얘기해봐라 그러고. 그러면 반드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 요한복음 3장 피고, 예, 그 다음에 성경 찾아가지고, 이거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예, 누구 용하다는 점쟁이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수 무당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 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빼놓고, 누가 뭐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믿는 거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에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살인하는 자, 뭐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이게 도대체 거짓말 한마디 한다고 천국을 못 가냐?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거짓말인가 하고 보니까 이 거짓말이야, 이 거짓말. 복음이 아니고 딴 걸로 구원받았다고 자기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영접된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증을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예, 성령이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성령을 네 안에 그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 난 거다. 우리말로 하면. 예. 그러니까 이걸 꼭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안 되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지난주에 한 거고요. 이번 주에는 사도예요. 사도예요. 확실히. 아,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감기가 올라가지고. 찾으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자, 이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 확신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 하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의식. 죄의식, 예,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죠? 또 예수 믿는다고 금방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 생활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냥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뭐 믿는다고 해도 완전해지 완전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영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 근데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고. 의식을. 그래서 영접은 했지만 이것 때문에 예, 아, 좀 다니다 보면 내가 이거 옛날 생활을 청산을 못해서 나 교회 가면 안 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예.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걸 확신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면, 예, 당신은 구원받은 게 확신하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나도 마찬가지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예.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거든요. 이 죄의식에 이게 뭐 저기 뭐야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쓴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예 목소리 안 나와 그런.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요? 자백하면. 예. 자, 구원파 같은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파는 포커스가 뭐냐면 한 번 회개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새벽 기도도 필요가 없다. 매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 들어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희생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데 그 이야기를 갖고 주장을 해요. 구원파 애들은.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를 해독하는 건 이거는 무슨 죄를 죄의식 중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원죄, 자범죄 있죠. 지난번에 했죠?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거는 한 번에 끝나는 자번에.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면 한 번에 끝나는 건데 이 자범죄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도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도 용접해 주시겠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하면 자백하면 계속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백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혀. 이 죄짓고 나면요, 저도 이게 경험을 해봤는데, 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안 돼. 자백 안 하면, 기도가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아, 왜 이게 기도가 안 될까? 이럴 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가 안 돼, 이게 자본심. 근데 언제는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이제 구원론에 가면 이렇게 뭐 할 얘기 많은데 이게 얘기가 긴데요. 어쨌든 하여튼 요렇게만 이제 아시고, 아, 이걸 이제 생각하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원죄와 다범죄를 다 있는데 우리는 원죄는 이제 한 번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영접. 예수는 한 번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는 믿어지다가 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가 막 이런다는 거지. 예. 그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지. 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안 하시는가 봐. 난 구원 못 받은가 봐. 착각하고 있었나 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예. 아마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을걸요. 아마 도로 있을걸요. 이런 분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도 필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도. 요한일서 2장 1절을 찾아보세요. 2장 1절. 그 뒤에지요. 찾았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요한 1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자백하면 된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만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대언자, 변호사랍니다.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예,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뭐라고 변호할까요? 이렇게 변호하겠죠. 아버지, 저 친구는 나를 믿어서 이미 성령이 영접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저 안에 있는 겁니다. 예. 분명히 약속하기를 자백하면 용서해 줬다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저 친구는 믿어도 됩니다라고 변호를 해주겠죠. 원리를 따진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라는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거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진짜로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 우리도 이걸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 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죽으면 안 되지만 생각나면 바로 자백하면 된다는 거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스스로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또 성경 말씀 이제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4절.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찾는 거야. 뭐.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아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요 원죄로 인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신분의 딱지를 붙었던 게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예.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라지. 내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뭔 법으로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신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 내가 그래서 뭡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어, 쳐준다는 거예요. 칭의라고 그래요, 그것을. 의인이 사실은 아닌데, 깨끗해진 것도 아닌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로 덮어 써가지고, 피로 덮어 써가지고, 너를 의인으로 쳐준다 이거예요. 우리 죄가 진짜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면을 받았잖아요. 죄가 형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끝이야. 없애줄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를 꺼주는 거죠. 없이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걸 자꾸 생각해버리면 흔들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암만 노력하고 행위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지경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뚱아리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정해가지고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로? 내게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의하고 내 죄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무슨 행동을 잘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갖고 헌금을 많이 해갖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없이 구원받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헌금을 1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진짜 무슨 노력봉사를 몇 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병원에 누워서 금방 있는 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오로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아까 그걸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그걸로만 가능한 거죠.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내 말이 아니고, 우리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자, 2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과하셨단 말이에요. 있지만 지나칠게, 모른 척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와서 10년 동안 노동해라. 이게 아니고 간과해줄게.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뭐예요? 의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된단 말이에요. 의인.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어떠한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그죠? 민수기나 출애굽 이런 데 보면 어떠한 보면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의인의 회중에 든 거란 말이에요. 예. 의인의 모임 가운데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헷갈리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정말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예, 전가돼서 바꿔치기 한 거다. 우리의 죄하고 예수님의 죄하고 바꿔치기 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간과해줘 버리는 거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지 설명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알 필요가 있죠. 줄 쳐놓으시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이거 뭐 지난번에 읽은 건데 또 찾아보셔. 찾으셨어요? 3장 18절. 시작. 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예 이제는 자 심판 자체가 면제된 거란 말이에요. 면제된 거예요. 판결 자체를 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아직도 유효한 거죠. 살아있는 거죠. 그죠?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자체가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 이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진짜. 이거 가만히 묵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자다가 일어나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가만히 진짜 혼자 묵상을 하면 그런 마음이 진짜 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속에는 가만히 묵상하면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다가 복음을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어쩌다가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뭐 했겠지만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자체가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한 축복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권리 주장하고 이럴 게 없다니까요. 사실 진짜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그러면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뭐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과 의논해서 이렇게 계획을 선포하고 이럴 때, 그럴 때 그냥 따라가면 제가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 돌려놓는다니까. 우리가 뭐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늘 그랬다니까요. 그냥 기도하면 내가 올바르게 기도한 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바르게 기도하는 자의 편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 말하기는 좀 그래서 그렇지만 몇 건 있거든요. 중요한 일들 몇 건 있다고요. 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서 다 이렇게 바로잡고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도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의견했던 일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뭐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뭔 얘기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해라. 자, 심판이 면제됐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왜 자꾸 이죄 갖고 얘기하냐. 이제 그만 얘기해. 하나님이 다 모든 거를 자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자꾸 와가지고, 내가 빚 갚아야 할 텐데, 빚 갚아야 할 텐데,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빚을 탕감해 준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고. 자꾸 죄를 꺼놨는데 가갖고, 아이고, 자꾸 그러면, 어전제까지 자꾸 그러면 어떡하냐고. 진짜 내가 과실을 범해가지고 욕을 범해서 그런다 그러면, 예?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런 죄를 졌지만 아버지 용서해 줍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저 친구는 날 믿고 한 거예요. 용서해, 내가 뒤집어 썼어요. 라고 할 거 아니? 사실이니까. 우리의 원죄뿐만이 아니라 자문죄도 누가 뒤집어 썼다? 예수님이 뒤집어 썼다, 이미.
그래서 그때 중심으로 과거, 미래의 결까지 다 예수님이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뭘 더, 뭘 바랄 게 있는. 요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됐어요? 천국의 시민이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도해놓고 자꾸 이걸 느끼면 삶에 찌들려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교회 가도 돼? 예. 내가 어떻게 양심상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야. 예. 구원의 확신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줄쳐놨다 가지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 예.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이번에는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머리통 뒤밀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를 하나님이 더 낫게 여기지, 예.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해서 집에도 안 오고, 예를 들어가지고, 예?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부모는 더 속상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다고 해요. 똑같다고. 결론적으로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인 거예요. 임금이기 전에 우리 아버지 임금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받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왕도 되시지만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아버지한테 말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데 빠져 있으면 요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알려줘야 된다는. 그러지 말고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누구든지 뭐, 신자라고 해서 죄 안 범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범하잖아, 사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길을 열어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 그 말씀하셨다. 너희가 죄를 범했느냐? 자백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예? 탄원해주고 변호해주는 대언자가 있다. 우리 대언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언자에게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딱지가 붙어버리면 그거는 엄청난 사고가 있는 거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가 거기다 정말 우리 마음을 다 실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실어서 기도. 전 그렇게 한다고. 혼자 기도해도 그렇게 한다고. 기도할 땐 조용히 기도하지만 끝낼 때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내 마음을 다 실었습니다라고 기도한다. 예. 근데 그렇게 하면요, 뭐 하여튼 역사도 일어나, 예. 병도 치료되고, 진짜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걸 좀 체험하시기 바라요. 꼭 그렇게 체험하시기. 자, 그다음에 계시록 1장 5절 갑시다. 찾는 건 줄을 치세요. 줄 치라고 찾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뭐 때문에 평안하래요? 뭐 때문에 평강이 돼요? 예,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 죄를 그죠? 해방하셨다. 피값이 그렇게 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그렇게 싸구려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할 때 이건 싸구려가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값을 치렀구나. 우리는 공짜지만 예? 하나님은 대단한 값을 치른 거라. 예, 대단한 값을 치른 거라고요. 정말.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찾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막 해요. 10장 45절. 자,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 네, 자기 목숨을 뭘로 줘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 믿는 자의 대속물로. 예, 우리 죄를 대신 속해주는 예, 그런 제물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섬긴 중에 대속물이 되어서 섬긴 거. 예. 이건 우리가 뭐 뭘로 뭐 대신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죄를 꺼줬는데 뭔 죄를 또 자꾸만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가치 없는 대속이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가치 없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속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가치를 지불했는데 우리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너 천국에 오지 마라 못 와. 안 한다는 거지 이렇게 절대로 안 한다는 거지. 예. 그런 값을 치는 게 아니라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 구원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알려주셔야 된다. 당신이 받은 구원은 그런 싸구려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대속의 값을 치렀단 말이죠. 이거를 꼭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 필요가 있고. 이게 오늘 배우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꿇어 엎드릴 때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예. 예수님은 이런 감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감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거 뭔 기도를 하든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와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구원의 감사. 나를 여기서 구원해.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 내 억만 죄악 가운데 꺼준 걸 감사. 간과하신 걸 감사. 넘어가신 걸 감사. 예. 내가 또 죄를 짓고 잘못해도 내가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감사. 구원의 감사. 이게 안 되면 출발이 안 되는 것 같다. 신앙생활 출발. 그래서 구원의 감사하게 되는 이것 때문에. 기본은 구원의 감사인 것 같고요. 3이 또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자, 찾았어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겠대요. 근데 자꾸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자꾸만 죄를 묻는 줄 알고 자꾸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이게 죄사함의 확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하실 거니까. 예. 우리가. 예.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에 의해서. 이사야 44장 2절, 2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구약성경. 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예, 안개가 없어진 것 같이 다 걷어버렸다. 네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안개가 아무리 많아도요 햇빛 쫙 나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뭐 죄를 지었던지 그렇게 이미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 죄의식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죄의식을 자꾸 집어넣는 건 누가 집어넣어요? 마귀가 집어넣는 거는. 죄의식이 들으면 뭐라 그래?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태클을 걸어? 이렇게 나가야지 마귀한테. 대적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거기 빠져가지고 걸려가지고 코 걸려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아 하나님이 나는 안 좋아할 거야. 예배 가면 안 받아줄 거야 내 기도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마귀의 속임수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예. 그걸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7절 8절. 로마서 4장 7절 8절. 로마서 4장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입는 사람들은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됐다는 거예요. 불법이 뭘 받아요? 사함을 받고. 사한다는 건 뭐예요? 값을 안 치러도 꺼줬다는 거네. 예, 사면해줬단 말이죠. 그죠? 예.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가려버렸어. 없는 것처럼 없다고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라면 예, 아무리 마귀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저 새끼 죄인이에요 그래도 예?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꺼졌고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통달한다 그러면 그죠? 우리 변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성립이 하는 거라는 우리가 뭐 의지로 한다고 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엮여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 이거 가지고 뒤밀면 하나님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야, 왜 약속한 걸 왜 하나님 왜 안 지키냐 이거지. 왜 안 봐주냐 이거지. 약속했으면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뭐 이랬다 저랬다 뭐가 하나님이겠어요. 그렇지. 뭐 세상에서 뭐 대통령 약속하고 뭐 대통령 약속도 막 뒤집었다 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죠. 우리가 죄가 진짜로 뭐 우리가 다 그 죄값을 떼고서가 아니고 가려졌던 그러니까 우리가 예, 가려가지고 너 죄 없다고 해주니까 다 묻어주니까 예, 예. 1만 달란트 빚을 다 묻어주고 그냥 다 묻어주고 없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이 가가지고. 제3의 예, 확실, 예, 사죄의 확실. 이게 자꾸만 뭐 이게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 어머니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늘 그냥 뭐 죄인이라 그러고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 아니 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확신을 완전히 왜 자꾸 잘못하는 거 뭐 못하는 것만 생각하지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가난하니까 봉사도 못하고 직분을 줘도 잘 감당 못하고 이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살았다 이거야. 음. 기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어떤 데 우리 어머니하고 앉아갖고 한두 시간씩 뭐 구경을 한다니까요. 구경을 한다니. 요즘은 이제 안 그랬는데 그전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얘기해 줘야 돼. 예.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 그러면은 눌려가지고 마귀가 목표하는 목표가 뭐예요? 신자를 눌러가지고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 예. 일을 못하게 만들고 용기를 못 갖게 만들고 일을 못하게 만들고 자기 죄의식 속에 살아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게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이제 알 필요가 있죠. 알 필요가 있지. 우리도 혹시 여기 있는 분들도 이런데 뭐 죄의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사 번째 회개하면 끝나는데 왜 회개 안 하냐고.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랬으니까 너희 죄를 자백하면 예? 자백하면 다 해주겠다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마음을 가리키면 성경에도 있잖아요. 죄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고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오늘날도 회개해야만 기도가 될 거라. 기도가. 기도가 안 된다. 이게 막혀버리면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전도해놓고 이제 뭐 밖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살던 사람들은 전도해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옛날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알코올 중독 됐던 그 사람도 처음에 그러더라고. 막 헤매는 거야. 과거에 이게 자기 했던 거 있잖아요. 뭐 못된 짓 했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되뇌이는 거야. 되뇌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 사죄의 확신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을 하나님 모이게 하셔서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꺼졌는데도 우리 죄를 자꾸만 생각해서 꺼내가지고 하나님 되새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또 되새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교회 안에도 이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쭈삣쭈삣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국가다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확신 있게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전도자들이 하나님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증인으로 나섰으니 우리에게 증거거리를 주시고 하나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 이제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이제 신청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자에게 충성을 요구한다고 하셨사오니 기왕에 하나님 이제 불려왔으니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아버지 소홀히 생각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골라 뽑아서 아버지 하는 보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제 고백하며 저들이 감사함으로 이 일을 아버지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